창조의 영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또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죄를 지으신 담당하신 주님의 부활에 주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러한 성령께서 주님을 대신해서 보혜사로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저들의 상황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상황 무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이 버팀 미니스트리를 여러 그 사역자들과 함께 인도하는 우리 김병구 목사님의 그 액츠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초짜 목사입니다. 우리 김병구 목사님이 저의 선배가 되십니다. 그래서 선배님이 저한테 좀 부탁을 하셔서 우리 김 목사님의 사역이 어떠신가 한번 궁금해서 좀 볼 겸 또 보면서 저도 격려받고, 또 나름대로 제가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격려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도단이라는,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그 제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익숙한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이 엮여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시작을 어떻게 하나요? 첫 화면을 좀 봐주시면, 사실 이 처음 이 사진은 제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 7년 전쯤에 7년 전나요? 그 정도쯤에 제 둘째 딸이 한 4살 정도 됐을 때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그 언니가 4살 위인데 언니들하고 언니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축구공 같이 노는데 끼워주지 않은 거예요, 언니가. 그러니까 둘째 딸이 화가 나서 저렇게 화난 표정으로 놀다가 가는 거를 아빠인 제가 그 공을 가지고 야 아빠랑 놀자 이렇게 좀 달래는데 듣지 않고 싫어 그러고 그냥 계속 저런 모양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자기 편이 적극적으로 되지 못한 아빠가 좀 아쉬웠던가 봐요. 그죠? 언니들하고 놀 때 언니라든지 친구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야 같이 놀아줘, 세진아 같이 놀아 이랬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고, 또 아빠인 제 입장에서는 언니들이 너하고 놀면 넌 못하잖아. 그럼 언니들이 재미가 없지.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좀 달랠라 그랬는데 이제 말이 듣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특별히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뭔가 요청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이 정도는 좀 약과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줬는데 이웃이 나의 그 선을 악으로 갚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럴까요? 참 너무 낙담하게 되죠. 그죠? 심지어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또 이루어지려고 그 나름대로 노력해왔고 기도하고 또 바랬고 그래서 도와줬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조차도 나에 대해서 악을 갚을 때 우리는 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항하는 태도까지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중 유명한 게 이제 잘생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자기 누이의 복수를 압살롬이 대신해서 자기 이복형을 죽이는 사건이 연루돼서
다윗이 마음이 상했고 압살롬과 사이가 좋지 않았었는데 다시 요압을 통해서 회복되는 관계가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 자기의 모든 잘못을 살인죄를 저지른 압살롬을 품어줬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대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때 이제 베냐민 지파에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을 이어서 됐는데 그 관계가 아주 원만하게 스무드하게 권력 이양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너 피 흘린 자여, 저주를 합니다. 도망가는데 자기의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해서 도망가는데 거기다 대고 저주를 해요. 그럴 때 옆에 있던 장군 아비새가 제가 죽일까요? 없앨까요? 네, 다윗이 이렇게 말립니다. 그만둬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오죽하겠냐. 그만둬라. 물론 우리 인생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진 않지만 이 정도로 심하진 않지만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은 날 사랑하시는가? 그분은 신실하신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경험이 작건 길던 거의 비슷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창세기 37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저기 제목에 써 있듯이 37장 12절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깨닫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37장의 작은 구절이지만 30장 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장수와 뒤에 있는 많은 장수를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 도단이라는 그 지명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 구절만 선택한 겁니다. 먼저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배경을 잠깐 돌아보기로 합시다. 제가 배경을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번에 네,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지도입니다. 원래 오늘 구절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는 지역이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의 그 제일 위에 오른쪽 위에가 미디안이라고 돼 있죠, 그죠? 미디안. 이 미디안이라고 돼 있는 그 위쪽을 더 이 지도에 안 나오지만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는 밧단 아람 지역이라고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라크 지역 우르 지역이라고 그러죠. 또는 갈대아 삼각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을 받고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중간 단계에 메소포타미아 강 상류 쪽에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밧단아.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뭐 약간의 그 성경의 그 숫자적인 어떤 그 비교가 분명하지 않지만 데라가 죽은 후에 또 숫자 말씀 죽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금 친저 그 호박 잘 익은 호박을 눕혀놓은 것 같은 저 동그란 비스미드한 그 지역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이동을 할 때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할 때 어디를 지나냐면 그 동그란 두 번째 동그라미 암몬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두 번째는 암몬인데 그 옆에 세겜이 있습니다. 잘 이게 조그만 지도로 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너무 이렇게 옆으로 비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잠깐 앞으로 나갔다가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쭉 이쪽 요르단이라는 길리앗 이쪽으로 와서
숫곳에서 천막이라는 숫곳에서 이 요단을 걸려서 세겜으로 갑니다. 메로와 사란에서 세겜 숫곳으로 와서 세겜을 거쳐서 베델란에서 이 베들레헴 헤브론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정착을 어디서 하니 브엘세바에서도 그러니까 헤브론과 브엘세바 그 아래까지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내고 목축업을 합니다. 저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저 지도에 그 이스마엘이라고 동그라미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아래쪽에 이스마엘 수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의 얘기를 듣고서 하녀 하갈을 통해서 첫 아들을 낳죠. 이슈마엘이라고. 그 이슈마엘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어느 정도 클 때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간 곳이 바로 지금 저 동그라미 친 저쪽 지역 수르 지역이 됩니다. 수르 지역은 그 옆에 그 에서 에돔이라서 또 동그라미 사이가 네게브 사막 왼쪽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목이죠. 그러니까 이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 장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경의 일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그 첫째 아들 이슈마엘 그 뒤에 사라를 통해서 본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은 또 그 이 자기가 떠나 나왔던 하란 지역, 좀 지도상에 나오진 않지만 처음 말씀드렸던 바단 아람 하란 지역에서 자기 아들의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레베카라 그러죠.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는 하란 쪽에서 자란 그 이방의 문화 속에서 큰 그런 그 여성이었죠. 그 여성이 아들 둘을 갖습니다. 하나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당시보다는 장자를 이렇게 위했을 텐데 이상하게 이 리브가는 차남을 좋아했어요. 그죠? 아버지 이삭은 원래 그 전통대로 첫째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었는데 엄마는 둘째에 대한 선호도가 있었어요. 이게 어쩌면 이 가족의 불행의 어떤 제3자가 본다면 불행의 씨앗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얘기를 잠깐 접어서 그럼 첫째째 에서는 이삭의 첫째 아들은 에서는 어디로 갔느냐? 여기 그 지도상의 제일 아랫부분 중간 부분에 있는 에돔으로 이렇게 보죠. 여러분 지금 말하면 요르단, 지금 현재는 요르단 하단부, 여러분 페트라라는 그런 들어보셨죠? 페트라 여행 보다 보면 뭐 세계를 가다 뭐 이렇게 보면은 페트라 그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쪽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후처를 드립니다. 그 후처가 구두라입니다. 발음이 좀 비한데 구두라. 그 구두라가 아들을 6을 낳아요. 그 중에 이제 넷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족속의 이름이기도 하고 부족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6째 아들이 수아가 됩니다. 오늘 얘기에 이 사람들의 지명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도를 보고 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죠, 그죠? 네, 그러나 대충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 아니까. 또한 야곱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여러분은 지도의 오른쪽 위쪽으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삽니다. 살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후원을 입어서 좀 욕심을 심하게 냅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마지막 축복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호탕한 사냥꾼인 에서는 화가 나서 이제 뭐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죽이려고 합니다. 이걸 엄마 알고 이제 야곱이 도망가는 길은 아브라함이 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은 이 여기 헤브론 아래 부엘사바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그대로 올라가 세겜에서 강을 건너서 숫곳을 건너서 그대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은 길이라는 뜻인데 바단 아람이라는 큰 평야, 강상류, 메소포타미아 강상류에는 큰 평야 지대입니다. 그래서 바단하는 아람의 평야인데 거기에 중요한 도시에 거기에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살고 있죠. 조심할 건 뭐냐면 이게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는 이방 문화였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 그것이 오늘의 사건의 배경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되고 또 주님께서 그걸 뒤집어 놓는 드라마의 시초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도대체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시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성경 본문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혹시 이거 제가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12절을 읽으시고 제가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 원래 예배의 어떤 그런 룰을 따르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처음 이런데 이렇게 빛이 막 비친데 서 보니까 제가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보통 강의할 때는 그냥 이런 빛이 없거든요. 자, 12절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13절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사람 이름이 이름으로서는 두 사람이지만 세 그룹의 두 사람과 한 그룹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적어도 세 곳의 지명이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12절에 그 형들, 여기서 그는 요셉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가서 자기 그 엄마의 오빠, 그러니까 그 삼촌 집에서 그 자기 그러니까 자기 사촌 누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촌 동생들이라 그러나요? 동생이라 좋겠네요. 동생들과 결혼해서 11명의 아이들을 낳습니다. 근데 결혼은 두 사람하고 정식으로 했지만 사실은 아내가 4명이죠. 그죠?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11명이 됩니다. 근데 이때 그 형들 그랬을 때 사실은 야곱이 하란에서 바단 아람에서 다시 이 고향으로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긴 얘기가 있지만 정리가 돌아올 때 마지막 아이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습니다. 이 당시 이 얘기가 진행될 때는 12명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11명의 아이들은 하란 땅에서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났었고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서 베델 근처에서 낳게 됩니다. 근데 이 형들은 10명의 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을 이 아비는 야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 지도상에서는 분명해 보이진 않지만 지도가 너무 조그매서 그 다음 두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이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요르단 동편 쪽에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을 이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죠. 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 땅을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분배를 하면서 백성들한테 그 주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한테는 뭐 저주의 산, 축복의 산이라 그러지만 그 산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 선포된 것이 이제 에발산.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 이게 축복의 산에서 이제 그리심 산이라 그러죠. 그리심이라 그러는데 그리심 산이라 그러죠. 이 두 산이 걸친 곳에 있는 도시가 세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북쪽에 있는 에발산 경사면에 자리를 잡은 도시가 세겜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어떤 길을 왔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갔던 길을 따라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루트예요. 세겜이 루트상에 있는 곳이고 산 경사에 잘 평야가 펼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살기 좋은 곳이에요. 교통 편하고 살기 좋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잘 사는 곳이에요. 이 세겜의 원래 뜻은 그 숄더라는 뜻입니다. 어깨. 산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둔턱이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뭔가 기댈 수 있는 곳이고 자연적으로 말하면 거기서 동식물이 잘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부유한 곳이에요. 보통 이제 이 창세기 얘기를 들으면 보통 세겜까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세겜에 사실은 야곱의 두 우물이 근처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루살렘 갈릴리로 가실 때 요단 동편을 돌지 않으시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이 세겜을 거쳐갑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 수가입니다. 수가성의 여인. 그 우물이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산 기슭에 햇빛이 잘 들고 약간 그 둔덕에 목초지가 있고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유명한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의 얘기는 여기에서 형들이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양들을 칠 만한 그 뿌리라니까 뭐라고 그러죠? 풀들이 풀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가뭄일 수도 있고 가뭄에도 우물이 있으면 풀이 나고 잘 그 목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10 형제들이 북쪽 거기서부터 한 북서쪽 방향으로 한 25km 떨어진 도단으로 갑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요셉 그러니까 그 순서로 본다면 한 10번째 아들 정도 되는 요셉이 11번째라 그럴까요? 첫째 아내 레아에서 난 6 아들과 그 다음에 둘째 정식 부인인 라헬에서 난 2 아들 요셉과 베냐민과 하녀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신분이 낮은 입장에서 라반의 후초를 통해서 난 딸이라고 봐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하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엄마로 표현하는데 빌하와 실바에서 난 2 아들 4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에게 야곱이 너 형들이 가서 그 양들을 치고 있을 테니까 가서 봐라. 그래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 세겜으로 보낸 거죠, 그죠? 근데 갔더니 세겜에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서 이제 도단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얘기인데 사실은 이 앞에 얘기가 있습니다. 이 형들이 떠나기 전에 평소에 요셉의 오늘 형들에게 간 아빠의 얘기를 듣고서 형들에게 간 요셉이 형들의 어떤 그런 실수 같은 것들을 양을 치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늑대를 막아야 되는데 좀 딴짓하다가 늑대를 못 막아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고자질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축복한 축복을 막 떠들어댄 거죠. 그러니까 형들한테 좀 뭐랄까 형들의 화를 돋갔고 질투를 유발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배경에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명을 듣고 갑니다. 플러스 여기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뒤에 얘기를 보면 좋은 의식을 꼭 갑니다. 그 당시 채색 옷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예의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문의 적통을 이어서 모든 권리를 이어받을 가문의 어떤 승계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표식이라고도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 동생이 자기 잘못을 아빠한테 다 고자질하고 잘난 체하고, 응?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그런 그 집안의 그것들 다 몰려받은 그 동생 미안합니다만 놈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이복 동생이에요. 자기 엄마의 아들이 아니야. 딴 엄마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주동을 했을까? 10명 중에 누가 주동을 했을까? 제 생각은 아무래도 자기 엄마 쪽 레아 첫째 아내의 레아에서 난 아들들이 첫 번째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그리고 이제 또 라헬 쪽에 나오고 그다음에 그 하녀들 통해서 나는 있고 또 그 뒤에 2명의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엄마의 소위 말하면 연적이라고 할까요? 좀 표현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자기 엄마가 너무 비참하게 생활을 한 걸 다 본 그 아들들이 엄마의 그 어떤 그런 그 뭐랄까 미움의 대상이 되는 라헬의 아들, 그리고 자기들한테도 또 어떤 공격의 빌미를 준 요셉이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그럼 누가 이걸 주도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뒤에 얘기를 보면 루벤, 장자 루벤은 요셉을 살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살아나기 힘든 곳에다가 던져버리자 이렇게. 그럼 이제 타겟 둘째가 되겠죠, 그죠?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그리고 넷째 유다는 뒤에를 보면 어떤 얘기냐면은 또 요셉을 살리려고 그래요. 야, 우리 마트에 가서 죽게 하지 말고 팔아버리자. 용돈도 구하고, 응? 어차피 뭐 팔려가서 아빠도 모르고 뭐 그럴 텐데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첫째와 넷째는 살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둘째하고 셋째가 남죠. 그리고 시므온은 레위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건데 아마 시므온이 주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 얘기를 보면 요셉이 시므온을 좀 더 뭐랄까 좀 심하게 다루는 걸 봤을 때 시므온이 주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게 만듭니다. 뒤에 보면 30장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그들이 웅덩이에 던졌다 그럽니다. 이 웅덩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 같은 말인데 번역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보통 우리 말은 이렇게 쭉 파인 곳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물웅덩이에요. 비가 와서 빗물을 받아두는 거예요. 또 한 말은 진짜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웅덩이는 그냥 판 거예요. 물이 하면 물이 다 빠져나는데 물웅덩이는 걷다가 뭘 발라서 물을 잘 고여두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니니까 목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만들었겠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이걸 우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러나 보통 권위 있는 성경들은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웅덩이로 되어 있지만 어떤 영어 성경 권위 있는 걸 물웅덩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싶으냐 하면은 마른 우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야 이제 얘기를 좀 편하게 해서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이 도단이라는 곳의 의미가 두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2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우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우물 중에 우리 맞췄다 던지자 그랬으니까 우물이 마르면 또 다른 우물 파서 우물을 팔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그 웅덩이에 던져 버립니다.
근데 그 뒤에 얘기를 보면 그 유다의 말을 따라서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따라서 요셉을 그 주변을 지나가는 그 상인들에게 팔아 버립니다. 그 다음이 잘 안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셉을 이 도단이라는 곳에 있는 어떤 웅덩이에다가 형제들이 던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물 비슷한 물을 모아두고 양들을 치고 자기네 식수 썼던 물이 웅덩이 좀 컸겠죠. 왜냐하면 웅덩이에 빠져서 죽이자 할 정도였으면 나오기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유다의 제안을 듣고서 아까 지도에 보셨듯이 미디안 쪽에서 시작해서 그 상인들의 길을 따라 가지고 에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미디안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역에. 그러니까 지도의 오른쪽, 그러니까 요단이 강이 있다. 요단강의 동쪽 북쪽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강을 건너서 그 세겜 위쪽, 원래는 많은 길이라면 원래 세겜을 거쳐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위에는 도단을 거쳐 가는 게 또 있어요. 도단을 거쳐서 아래쪽으로 가서 수르 쪽으로 빠져나가요. 수르에 어디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라 미디안 상이라 그러고 또 이스마엘 상이라 그렇게 겹쳐서 설명을 해요. 사실은 부족이 달라요. 다르지만 제가 해석하기는 아마도 그쪽 지역을 지나간 사람들이니까 아마 왔다 갔다 했겠죠. 그래서 크게 틀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미디안 상인들 또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형제들이 은 20세겔을 바꿔서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를 가서 이제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 바라오 왕의 궁정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보다 못한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또 다른 인물이 여기에 얽혀 있죠, 그죠? 그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요셉을 살려고 했던 루벤은 안 나오고 이제 유다가 나옵니다. 사실은 루벤은 37장이죠. 36절에 36장에서 야곱한테 큰 그 죄를 범합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36장에 보면 자기 뭐랄까 36장 35장 그 앞장을 보면 그 자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 되는 저 비라를 범합니다. 비라는 누구의 그 하녀였을 라헬의 하녀였어요. 자기 엄마의 하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루벤은 실제로 실제적인 육신적인 장자였지만 장자로서의 모든 어떤 그 권리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하고 또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살인의 어떤 주동자는 이제 시므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짐작컨대 레이도 동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4장을 보면 이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해요. 자기 누이 다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 형제들의 평소의 어떤 걸 보면 그런 기질이 다분히 있는 거죠. 그죠? 그걸 본 넷째 유다. 형들한테 제안해서 의견을 주고 방향을 설치했지만 그들을 휘어잡을 수 없었던 유다. 그리고 또 자기 동생, 자기 같은 배에 난 동생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빠가 사랑하는 그 동생을 죽이는데 자기가 일조항셈이죠. 그죠? 그걸 보고서 유다는 그 이후에 그곳을 떠납니다. 형제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그 장소를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다는 방황을 시작하죠. 유다는 이 형제들의 어떻게 말하면 그 동생을 죽이는 사건을 보면서
유다는 어디로 가냐면 자기 아버지가 계신 곳이 헤브론, 남쪽 헤브론이죠. 헤브론 옆에 그 지도를 잠깐 보시면, 두 번째 지도를 잠깐 보시면 헤브론 옆에 아둘람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지도가 좀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헤브론이죠. 이 세겜에서부터 헤브론까지는 한 70km 정도 돼요.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아둘람이라는 곳은 이게 북서쪽이 한 20km 정도 돼요. 여기에서 자기 히라라는 사람, 그러니까 아둘람에 있는 사람 히라라는 친구한테 갑니다. 가면서 친구가 됐는지 평소에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히라한테 가서 의탁을 합니다. 여기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요.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설명할 때 수아는 그 후초, 사라가 죽고 난 그 후초 그두라의 6째 아들이에요. 그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주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좀 가나안 사람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방 여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그는 아들을 셋이나 낳게 됩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게 돼요.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들들이 죽게 돼요.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그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첫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며느리, 그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풍수를 보면은 아들이 죽으면, 형제들이 많은데 형제들과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결혼해서 했는데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과 결혼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지금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 여성의 위치로서는 과부가 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여성을 보호하는 법일 수 있죠. 생존을 위해서 둘째, 셋째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요. 유다가 겁이 나는 거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이방 지역에 가서 살았으니까 이방의 풍습 그런 게 있었는지, 우리나라에 그런 말도 좀 있잖아요. 여성들한테는 좀 그 올바른 얘기는 아니지만 옛날 분들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여성의 기가 세면 남자가 뭐 어떻게 버티지 못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자기 셋째 아들을 죽이기 싫어합니다. 그때 이제 결국은 어떤 스토리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다말이 꾀를 써서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를 거부하지 못하게 시아버지를 궁지로 몰아갑니다. 결국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갖게 돼요. 우리가 볼 때 참 인간적인 어떤 그 가정사를 보면 막장이 되는 거죠. 그죠? 형제들이 형제를 죽이고 거기에 동조하고 도망쳐서 아버지와 같이 살지 못하고 주변에 뺑뺑 돌면서, 그냥 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그냥 되는 대로 산 거예요. 그러다 심지어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자기 며느리하고도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엄청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제가 볼 때도 형제들하고도 단절돼 있었고 아마 야곱하고도 큰 그게 없지 않았을까. 성경은 언급이 없어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된 건 그 지역에 기근이 있어서 쌀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모이는 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족과 또 자기 그 부족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던 이 유다, 그리고 막장 삶을 살던 유다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우물 그러면, 얘기를 잠깐 돌려서 우물 그러면은 물이죠. 물 그러면 생명이죠. 그죠?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물과 관계된 생명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물에는 생명뿐만 아니라 사망에 관한 의미도 있어요. 우물 속에는
죄송합니다. 우물 속에는 생명뿐만 아니라 사망의 두 의미가 있어요. 생명에 관한 거는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갑니다. 일부러 가셔서 거기에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한 여인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반면 요셉은, 오늘 얘기처럼 요셉은 그 우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마른 우물 같은데 거기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됩니다. 사실은 같은 용어, 우물이라고 표현한, 웅덩이라고 표현한 이 보르라는 그 히브리어는 에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 민족은 망한다, 저 바벨론이나 이방 소련을 타협해서 살아라 라고 선언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화나서 그를 죽이려고 감옥 또는 우물 같은 데 빠뜨린 그 웅덩이가 똑같은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 없는 우물에 빠져서 죽게 돼요. 근데 차라리 죽었으면 한 남자로서, 한 인생으로서 편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죽음보다 더 못한 노예의 삶을 살게 돼요. 노예보다 더 못한 건 뭡니까? 감옥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을 요셉은 살게 돼요. 문제는 얘기 거기서 끝나서 슬픈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도 꾸고, 비록 죽음을 기다리는 어떤 죄인의 몸으로서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변 사람을 도와요. 근데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유다의 얘기는 없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에집트로 자기 아버지와 같이 갈 때까지 유다의 얘기가 없어요. 요셉은 거기서 참으로 어려운 삶, 죽음과 노예와 감옥, 죄인이 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높임을 받잖아요. 호화롭게 살잖아요. 결혼. 그리고 자기 고향에 묻혀요.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죠? 왕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유다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유다의 무덤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려고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신 것처럼 유다도 잊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죠? 두 가지 약속이에요. 땅과 자손의 약속이죠. 물론 그건 표면적인 약속이에요. 그죠? 진짜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진짜 복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땅과 자손의 복이라고 하죠. 그렇게 치죠.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죽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그걸 보지 못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과 구두라를 통한 여섯 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한 10명 남짓한 아이들을 보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200 많은 분들이 추측컨대 60만 장정이라면 한 200만 민족이 아닐까. 그래서 200만을 만드세요. 결국 요셉이 빠졌던 그 우물은 죽음의 우물이 아니라 200만의 민족을 만드는 수많은 생명의 그릇이 된 거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 바꾸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요셉의 고백에 나와요. 형님들이 나를 죽이고 나를 팔아버린 거, 죽이려고 말 팔아온 거 그거 다 하나님 뜻이에요. 요셉은 깨달았어요. 그죠? 깨달았어요. 근데 유다는 어땠을까요? 전 유다의 마음이 가요. 왜냐하면 저도 유다처럼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이거든요. 남보기에는 제가 이력서가 참 좋아요. 근데 실상은 나는 실패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까 보여줬던 둘째 딸 보여줬죠? 여러분 생각에 첫째 딸은 어떻지? 첫째 딸은 뭘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예?
첫째 딸하고 좀 심하게 싸워요. 말도 안 붙이려고 그러면서는 좋은 아빠 못 되는 거죠. 물론 첫째 딸이 아부도 많이 받아봤지만 지금은 아주 냉전 상태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어서 내가 막 뭐라고 그랬거든. 저도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유다만큼은 아니지, 유다는 한 20여 년간 방황을 했던 걸로 추정을 해요. 요셉이 17세에 에집트로 풀려가서 30세에 등용을 받았고 아들도 낳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때 흉년이 오고 이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추정을 하면 한 20년 좀 넘지 않았을까. 저는 한 10년 좀 남짓 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한테 더 마음이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마. 너의 민족이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했어요. 창세기 13장 15장을 보면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죠. 이걸 우리가 예정이라 그러죠. 예정, 약속에. 하나님이 이걸 이루셔요. 아브라함 때 이루지 않지만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예정과 당신의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섭리를 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 가족의 불행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론 이 가족의 불행은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하란이라는 밧단 아람, 그 이방인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 하란에서 가졌던 모든 그런 우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때가 언제였어요? 베델 근처였어요. 베델. 세겜에서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을 죽이고 주변 사람들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나서 도망쳐서 갈 때 하나님이 베델로 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가면서 야곱이 모든 우상, 귀금속 다 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우상의 잔재를 없애버리고 정결한 몸을 베델로 갑니다. 한 가지 더 합니다. 더 야곱이 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누구냐? 리브가 아시죠? 그죠? 야곱의 엄마 리브가. 리브가의 유모가 계속 있었어요. 드라미라는 그 우상, 그 상징적인 집안의 우상을 묻을 때 여전히 두보라라는 유모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유모, 옛날 지금도 그랬죠. 유모라는 게 뭡니까? 아이들 자랄 때서부터 먹이고 뭐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이런 거 가르쳐주는 문화야, 문화. 그 지방의 문화를 다 지배하던 그 상징적인 여인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도망쳐 나올 때 그 급한 와중에서 뭘 훔쳐 나와요? 우상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먼 거죠. 그러나 비로소 베델로 가기 전에 비로소 또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비로소 밧단 아람의 하란의 문화를 묻고 그 문화의 어떤 그 씨앗이고 원천이었던 유모까지, 엄마의 유모까지도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상대로 있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아들들의 그 의식, 아들들은 어디서 자랐어요? 요셉까지 어디서 자랐어요? 밧단 아람에서 자랐어요. 하란에서 자랐어요. 그죠?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그때 십계명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저는 이 야곱 가족의 불행은 밧단 아람, 하란의 문화였다고, 그것이 시초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쨌든 가족의 불행과 대기근의 재앙을 하나님은 뒤집어 놓는 거죠. 스윙샷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먼 우주여행을 할 때 큰 행성 주변을 일부러 갑니다. 먼 길을 갑니다. 그리고 행성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중력을 받아서 빨리 갑니다. 멀리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하지 않으셨냐 싶습니다. 애굽을 배양지로 삼아서 12지파의 모종을 키우시고
가나안이라는 원래의 밭에 백성들을 심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된 거죠. 그것의 단초는 저는 도단의 마른 우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어땠을까? 저는 유다에 대해 마음이 간다 그랬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인생의 고초를 겪고 인생의 나락에서 피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성경은 그냥 언급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유다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이브를 통해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겠다. 사단을 멸할 거다. 원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유다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보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약속이 무엇이에요?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규선아,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런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나요? 경험이 있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지상에서 이 독특한 삶을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이 유다의 삶을 통해서 좀 탐탁하게 여기지 않겠지만 아둘람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아둘람이라는 말의 뜻은 물론 그 원래 뜻은 백성의 정의 이런 뜻이 있대요. 근데 그 당시 사울의 폭정하에서 힘들어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둘람이에요. 그죠? 아둘람은 물론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형제로부터 도망간 피난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뤄나갑니다. 인간으로서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그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근데 거기 선교 여행 떠나면 예루살렘 그저 이스라엘을 쭉 돌지만 또 요르단도 돕니다. 요르단 도는 이유는 출애굽기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마지막 여정이 이제 요르단 쪽에 있죠. 요르단 남부 쪽에 그 와디가 있습니다. 요르단 사막 또는 와디라는 곳입니다. 와디럼이라고 하고요. 그쪽에서 우연히 내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는 이 사진을 제 PC 그 배경화면으로 꽂아놨어요. 이 사막에 어떻게 저런 나무가 자랄 수 있었을까? 이 사막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잘 보이진 않지만 조그만 텐트 같은 게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저 그늘에 있어요. 이 사막에 저런 큰 나무가 자라고 여행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비록 내 삶이 좀 사막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바람을 담아서 저 사진을 좋아합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 나무가 이렇게 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햇볕을 받으려고 위로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겠죠. 그죠? 그래서 가지 끝에서 저 가지 끝에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자라났을 거예요. 자라나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뿌리를 또 똑같이 그 크기만큼 밑으로 뻗었을 거예요.
저 나무가 저렇게 클 때 여러분과 저라는 이 나무가 하나님이 성전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한테 그 좋은 곳으로 주고자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끝없이 팔을 벌려야 돼. 우리의 눈을 거기로 고정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아론의 축복기도 아시죠?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얼굴빛 여러분을 비추사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할 때 얼굴을 돌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얼굴 돌릴까요? 우리가 돌리는 거예요. 아론의 그 기도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에게서 주세요 이것 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아 이 말 뜻이 아니라 하나님 항상 우리를 보세요. 주길 원했어요. 붙길 원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등을 돌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론의 기도는 우리가 항상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라고 강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비록 유다처럼 내 인생의 막장에 가서 진흙 속에 뒹군다 할지라도 그 옆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향하자. 사실 저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많은 나의 친구들이 그들이 문제가 있고 아플 때 나를 위해서 정집사 또는 정박사 기도해줘 늘 그래요. 목사건 누구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회를 떠나면서 기도를 하기를 거절했어요. 내 딸이 아플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모르는 어느 권사님 또 참으로 그 술 주정뱅이 밑에서 평생을 사시다 고생하다 간 우리 어머니의 기도, 또 내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을 때 밤새 기도했던 권사님의 기도, 내 얼굴조차 모르면서도 뭔가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나를 했던 그 권사님의 기도가 저를 붙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봉 목사님 같은 분을 또 이렇게 동기로 만나게 되고 신학도 공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특권을 주셔서 주의 말씀도 나누게 되고 축복기도 하게 되고 그런 축복을 주신 거죠. 내 인생이 어떻게 꼬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저는 이 나무의 뿌리를 봅니다. 뿌리는 뭘까요?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 찾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물이 없고 해도 물이 안 나올 때 그럼 또 와서 하셔야 돼요. 아까 제 어머니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서부터 학생들을 가르쳤고 2학년서부터 장학금 받고 박사학위 할 때까지 장학금을 공부했어요. 남들은 너 머리가 좋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걸 허락하셨고 저를 인도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랬지만 어머님은 어땠을까? 근데 그 어머님이 그 주정뱅이를 위해서 30년 넘게 기도하셨어요. 어머님 먼저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10년 뒤에 뽀얀 얼굴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사시면서 어머님은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님은 구원받고 그나마 제가 방황 가운데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향하고 또 교회로 향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의 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좀 우스운 얘기지만 금식기도 며칠까지 해보셨어요?
금식기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리는 걸 의도를 아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깊이에 들어가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나무를 보면서 기도의 샘을 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생각해보면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설령 나를 위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하도 예수님은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중보하십니다. 죽음을 못한 노예보다 못한 죄의 자리에서 요셉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형제를 떠나서 이방인의 손에 의탁한 양치기에서 이방 여인의 품속에서 자기 며느리의 품에서 동생의 죽음을 맞지 못한 자신을 탁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유다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유다는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쓰러져가는 낙엽처럼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던 주님은 또 성령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유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주님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께서 저희들의 앞에 있는 우리 삶의 문제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당신 앞에 던질 때 야궁을 던지시지 돌을 던지시지 당신 앞에 던질 때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